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눕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함께함이 힘이 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살아 계셔서 고맙습니다. 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 이러한 인사, 살아 계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건강한데? 아무 일도 없는데?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를 묵상하기 시작하면 살아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감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일이 있으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더 이상 없으면 우리를 살려두실 이유가 없죠. 하나님의 기대하심과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의 순간,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계시기에 우리를 살아있게 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살아있는 게 고통입니다. 빨리 죽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네, 빨리 마감하면 좋겠다. 인생을 살아볼 만큼 살았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태어나는 것이나 또 죽음의 자리에 이르는 것 우리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죠.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이 버겁고 힘들어서 빨리 마감했으면, 이 고통에서 벗어났으면, 이런 힘든 상황에서 좀 해방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살아있는 이 시간들 속에 나 홀로 그 모든 짐을 짊어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우리가 행복하길 가장 기뻐하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다시 한 번 더 소망을 갖고 힘을 내어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혜택이라는 것, 우리가 살면서 이 혜택을 입는다라는 건 참 즐겁고 행복한 일이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혜택을 입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물건을 구매할 때에 기존 정가보다도 할인되어져서 할인 혜택을 받는다. 참 행복하죠. 그리고 요즘은 그런 혜택들이 참 살펴보면 참 많습니다. 쿠폰으로, 포인트로,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제조사들이 또 물건을 판매할 때 많은 구매자들을 통하여서 구매 력을 달성하기 위하여서 많은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물론 자기들이 손해를 보지는 않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알고 켜켜이 이렇게 쌓여져 있는, 어디에 보면 숨겨져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혜택들을 찾아서 하나씩 하나씩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물건 구매할 때에 혜택을 보는 사람, 참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그런 혜택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한 할인 혜택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제시하는 대로 정가로 산 사람들, 나중에 이야기 들으면 참 배가 아프잖아요. 우리는 살아가는 이 사회에 기본적으로 관계 속에서 그런 혜택을 누리려고 하는, 그리고 혜택을 입고 사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때 그 조그만 행복들이 있죠. 그런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입을 때, 은혜를 누린다는 것 참 놀랍죠. 은혜라는 단어가 사랑으로 베풀어지는 혜택. 사랑으로 어떠한 대상에게 누려지는, 우리는 특별히 세상 사람들과 다른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살지 않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입지 않았습니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천국의 시민권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몸은 이 땅에 있지만 나중에 얻게 될 영광,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래서 이 은혜는요, 세상적인 여러 가지 혜택들보다도 이것이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원토록 보장되어지고 누리는 것이기에 이 은혜는 놀랍고 큰 것이죠. 성도는 이러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감사한데, 천국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상생활 가운데 누리는 은혜도 있지요. 시간마다 상황마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습니다. 돌보심이 있지요. 보호하심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십니다.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죠. 우리를 어떤 공격과 미혹으로부터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 사랑의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누리지 못하는 신앙생활은 참 안타까운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자, 오늘 본문에 이러한 풍성한 은혜를 누린 자가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 은혜를 발견하고 누리게 되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또 적용하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없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 한 것을 먼저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사람은 12해 동안, 12년 동안 혈류증이 걸렸던 여인입니다. 5장 25절에 보니까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라고 합니다. 이러한 병을 안고 있는 여자는요, 사회로부터 격리가 된 인생입니다. 더불어 함께 살지 못하는 거예요. 사회로부터 격리가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 유대 사회 안에서는 이 자궁 쪽에 문제가 있어서 이 피가 멈추지 않는, 하혈이 멈추지 않는 질병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12년 동안. 그런데 그들이 말하고 있는 이 율법 조항에 보니까 레위기 15장 25절에 보면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긴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이러한 율법 조항들 때문에 부정하다, 함께하면 자기도 하나님 앞에서 부정해질 수 있다,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서 함께 지내지 못하고 거리감을 두고 격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었고 정상적인 사회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율법 조항을 그냥 조항 그대로, 그곳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거룩을 위한 진정한 뜻은 알지 못한 채 조항대로만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곳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은 생각지도 아니하고 한 사람을 아예 그냥 격리시켜버리는 거예요. 제외시켜버리는 거예요. 배제시켜버리는. 그러니까 그녀와 접촉한 사람도 부정해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요, 거의 문둥병자처럼 아예 그냥 사회 속에서 어울리지 못하는, 격리되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또한 이 여인은요, 기대가 절망으로 바뀌어진 참 처참한 인생이었습니다. 12년 동안 한 번도 마음 편하게 살지 못했어요.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잘한다는 의사를 찾아다녔어요. 5장 26절에 보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많은 의사라니까 적어도 2사람 이상을 만났다는 것 아닙니까? 2사람, 3사람을 많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보다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과 같이 의학이 발달되어져 있는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그때에 이러한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의학이 발달이 안 되니까 의사들이 하는 일들이 뭘까? 대다수 이러한 민간요법이나 주술이 섞여져 있는 사이비 주술들을 많이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저기가 용하다, 저기가 용하다 소문을 듣고 찾아갔는데, 기대감을 갖는데 찾아갔는데 어떻게 되어집니까? 생각했던 방법대로 자기를 치료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도 믿고 기다렸는데 그때 당시의 치료법 들어보면 놀랍습니다. 그 고대 근동사회에서 이 혈류증에 대한 치료 방법을 적은 이 기사들을 보면 마늘 등과 같은 이 식물들에다가 포도주를 섞어서 먹이거나 아니면은 환자를 놀라게 하면서 혈류여 끊어져라 하면서 그러면 그 치료가 된다고 기다려봐라. 이런 식의 치료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 이 심리적인 것들이 참 많은데 기대하고 갔다가 여전히 처참하게 자기의 병은 고쳐지지 아니하고 더 심해지는 거죠.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많은 의사를 만났는데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갔는데 기대가 꺾일 뿐만 아니라 그 병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참으로 얼마나 심적 고통을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이 인생은요, 허비하는 인생이었어요. 26절 하반절을 보니까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있는 대로, 왜냐하면 이 물질을 거기에다 쏟아부었다라는 건 여러분,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병을 치료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왜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에 물질이 가잖아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도 보면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자기가 아끼고 자기의 돈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의 이 병을 고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었기에 가진 재산을 다 쏟아부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자기에게 돌아온 것이 없는 거예요. 다 허비해버렸어요. 우리도 우리의 물질이 어디에 많이 집중되고 있는가 살펴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내 경제활동, 그리고 내가 소비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은 것에다가 어떠한 대상이든 무엇이든 가장 많은 것에 가장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 건 그건 거기에 내가 인생에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에다가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가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여인은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 사회적인 고립, 그리고 경제적인 고갈, 이런 삼중고 사중고를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몹시도 괴로운 인생이었습니까?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상황을 돌파할 출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하는 것을 드라마틱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인생의 전환점을 갖게 하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27절에 보니까 그 출발점은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소문을 들은 것으로부터 이 여인의 그동안의 허비하고 실망과 좌절, 허무한 인생에 한 줄기 빛이
다시금 비추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은요, 조금 전 이방인의 땅에서 일어났던 군대 귀신 들렸던 자들, 그를 고친 사건들, 이 예수님의 그간 행하셨던 이적들에 관한, 기적을 행하셨던 예수님의 이야기가 소문으로 듣게 된 거예요. 어떤 내용들이 주로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행하신 이적들인데, 시몬의 장모를 비롯하여 많은 병자를 고치신 것, 그리고 문둥병자를 안수하여서 치유하신 것, 중풍병자를 치유한 것, 백부장의 종을 고친 사건, 말씀으로 고친 사건, 특별히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들, 나사로가 아니라 죽었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 그리고 갈릴리 바다 풍랑을 잔잔하게 만드신 기적과 같은 일들, 이러한 소문들이 이 여인의 귀에 들려온 것이죠. 특히 3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서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10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도 많은 병자들을 예수님이 고쳤다. 그러니까 그 주위에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모든 많은 사람들 대다수가 자기의 병을 낫고 싶어서 하는 이들이 많았다. 그 일이 동병상련. 자기도 질병을 12년 동안 병을 안고 사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고침을 받는 이들이 많아졌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렇게 간다. 그런 소문을 들은 것이에요. 듣는 것이 이 여인의 인생 전환의 출발점이 됩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되어져 있었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이러한 소문이 들려왔다는 건 뭘 말합니까? 그만큼 예수님의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라는 거예요. 고립되어져 있는, 격리되어져 있는 이 여인에게까지 이 소문이 들릴 정도는 방방곡곡에 자기 주변에 애워싸 있는 마을 동네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파다하게 널려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병 고치시고 행하시는 이 기적의 소문은 이 여인에게는 복된 소리,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은 이 여인으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였습니다. 기대가 절망으로 전락해버린 이 자리에서 희망을 갖게 되었어요. 복음은 소망을 갖게 합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사람을 살립니다. 복음은 사람을 회복시킵니다. 복음의 소리를 듣고 전하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예수님에 관한 일을 본 사람들이 자기만 알고 입 닫고 있었다면 이 여인에게까지 소문이 안 퍼졌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입을 닫고 있지 아니하고 입을 벌려 말하니까 가장 예수님이 필요한 이 여인에게까지 이 복된 소리가 들려진 것이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병을 고치신다.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병 고침을 받을 수 있다. 절망 속에 모든 것, 재산 다 허비하고 살아갈 용기도 없는 이 여인에게 희망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이것을 나만 누리지 아니하고 신앙의 간증과 고백으로 함께 대화를 나누며 이 소식을 전하는 것, 이것을 나누는 것, 필요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인생에 그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일에
생명 살리는 일에 복된 소식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들로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은요, 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군중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녀는 어떤 생각으로 예수님께 나갔습니까? 28절을 보니까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음이라 생각함일러라.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대요. 손만 대어도 자기 인생의 변화가 있을 것임을 생각하고 믿었어요. 예수님의 옷감이 특수 제작된 능력이 옷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음에도 여인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병고침에 대한 능력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있었습니다. 특히 28절의 이 표현에서 특이한 건 다시 한번 28절 말씀을 비춰주십시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그 다음 말씀이 좀 특별하죠. 통상적으로 하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할 것인데, 이 여인은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병으로 인해 생활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도전이 아니라 그 모든 병으로 인해 삶이 지옥 같고 고립되어 있음에 진정한 자유를 얻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던 것이에요. 이 지옥과 같은 삶에서 내가 해방될 거야, 구원받을 거야, 얼마나 간절함이 있는지 몰라요. 그냥 병 낫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 궁극적인 삶의 변화를 원하고 있었어요. 그 자유를 누가 주느냐?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진 거예요. 절박한 상황에서 그는 행동하는 사람이었어요. 생각을 행동으로 옮겼어요. 옷만 대어도,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군중 속에 들어간 거예요. 아니, 격리되어져 있었던 이 여인, 사람들이 볼 때 아니 저리 가 그 동네 사람들이 모릅니까? 알죠. 12년 동안에는 그렇게 병을 앓고 있었는데, 격리되어져 있었는데 동네 사람들 다 알죠. 지탄받고 멀리받고 조롱받을 것, 배제받을 것 알지만, 그러나 무리 가운데로 뛰어들었어요. 건강한 몸 상태도 아닌데 얼마나 절박하였는지 모릅니다. 24절 보니까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예수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여러분들 그 군중 속에 밀려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한번 해보셨습니까?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 있으면 그건 굉장히 힘들어요. 건강한 사람도 그 가고자 하는 방향을 역행하려고 해도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그런데 이 12년 동안 그 병을 안고 있는 이 가녀린 여인이 그렇게 군중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에게까지 도달하려고 하는 것, 참 얼마나 가까이 갔다는 것은 간절함을 넘은 거예요. 무리를 해치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갔다는 것은요, 사투를 벌리고 이번이 마지막이다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간 것이죠. 자신이 생각한 것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는 믿음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그 군중을 뚫고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나옵니까? 이 12회 12년 동안 병을 안고 있으면서 삶의 해방을 받고 자유하고 싶어하는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 여인의 마음 같은 간절함과 절박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살만한데, 그래서 시간 되고 우리의 습관, 종교적인 습관을 따라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일반적으로 관습대로 습관대로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다가 시간만 보내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주님을 만나는데 어떠한 기대감이 없이 주님에 대한 주님과의 만남의 예배의 자리인데 어떠한 주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 없이 주위에 있는 성도들, 사람들, 눈에 보이는 사람들만 바라보고 그냥 앉아 있다가 돌아가지는 않습니까? 이 여인이 손을 대는 순간 예수님의 능력이 여인에게로 흘러갔고 즉시로 혈루의 근원이 마름으로 고침을 받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많은 무리가 에워싸고 있는데 그 예수님 가까이 가기까지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사투를 벌이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문제 해결은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미봉책으로 잘못이나 허물을 숨기고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임기응변으로 대처하려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순간은 모면할지 모르지만 문제의 근원 자체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이 불거지고 끝은 골마 터지게 되어져서 더 고통스러움의 자리에 처하게 되어지죠.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됩니다. 혈루의 근원이 마르게 된 건 진정한 자유와 치유가 예수님에게로부터 온다라고 그것을 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그녀는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생각을 행동으로 옮긴 것을, 이러한 생각을 행동으로 옮긴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네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네가 믿었던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생각한 것을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긴 것을 예수님은 이것을 믿음으로 보셨다라는 거예요. 믿음과 이어지는 것이 구원이죠. 육체적인 질병에서의 건짐을 받은 것이 구원만이 아니라 영적 구원의 자리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나의 병을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나를 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내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내 삶에 행복을 안겨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삶의 구주로, 주인으로 모시는 자리로 나아갔기에 이 여인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자유와 해방, 평안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쉼을 얻게 되었죠. 또한 더불어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병을 고치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만을 가르쳐 줍니까? 단순히 우리의 필요가 예수님을 통해 채워지고 공급하여진다라는 것을 말하기보다 예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임을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믿음은 정신적인 영적 분야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육적 자유로움도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 권능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이 권세, 믿음으로 그것을 누리는 것이죠. 믿음은 결국 순종에 따르는 행동, 그 실천의 삶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누리는 거예요. 믿기에 행하는 것이죠. 행함으로, 실천함으로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 내 능력 밖의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이 여인에게로 흘러간 것 같이
믿음으로 주님께로 나아갈 때에 나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의 그 능력을 내가 누리고 체험하여 우리의 삶의 변화를 맛보게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십수년 믿었는데, 교회를 십수년 다녔는데 왜 내 삶에는 이런 체험이나 변화, 그리고 기적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것을 왜 체험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유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니었는가 하는 것이죠. 하다못해 주님께로부터 말미암는 내 마음의 평화, 생각지 않았던 것에서 이루어 가시고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이러한 삶이 없다는 건 혹시나도 생각만 하고 있고 알고만 있는 그 수준에서 머물러 있었기에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닐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었을까? 이 여인은 생각의 단계에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믿은 대로 순종하여 행함으로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서 그가 생각하고 믿는 대로 예수님의 옷을 만졌어. 예수님의 능력이 그에게로 흘러갔죠. 믿는다면, 주님의 가르쳐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믿음대로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적극성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나의 삶에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생각의 단계에서만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보십시오. 내 방식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따라보십시오. 따라보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려보십시오. 야고보서 말씀같이 인내하는 자가 주의 결말을 보았다. 욥의 경우를 들어서 이 야고보서가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어떻게든,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기에 선함을 베풀어 주심을 믿음으로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한번 행하여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위로하심의 은혜가 우리에게로 넘쳐나서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소원합니다. 어디에도 내 생각대로 재단하지 마십시오. 이만큼 했으니까 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때때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원하실 때도 있지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이 다 비워지고 다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죽는 순간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살아나고 사는 순간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들을 매 순간순간 영적으로 깨어서 발견하여서 많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간증의 제목들이 많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12년 동안 혈류증이 걸렸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고침을 받은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믿음으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고침을 받은 건 믿음 때문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러한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생각 속에만 머물러 있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하나님을 전혀 기대하지도 아니하고 의지하지도 아니하고 행하다가 내 한계를 넘어설 때에만 비로소 그때에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고 또 도움을 청하고 있는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약속의 말씀을 따라 믿음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행복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겉으로 입 밖으로 내지 못하며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감사함으로 이 모든 기쁨을 함께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의 통로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